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이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그런 평가는 잠깐 내려놓읍시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됨의 영광과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독교는 나에게 생명의 종교로 경험되고 있는가? 머리와 관념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겉으로는 그걸 뜻합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을 뿐 마치 속빈 강경처럼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그런 모습을 말세의 하나의 모습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리더에 관한 책에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겪는 주요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낙심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은 바쁘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압박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들 때도 있고요. 영적인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교회 리더들은 누군가가 그 사역을 비판할 때 그 사역의 화살을 견디고 극복해 내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스토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심이야말로 사역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다. 낙심은 사역에서, 목회 사역에서 특별히 가장 위험한 문제다. 왜냐하면 낙심은 비전과 열정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은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에서 옵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내적,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낙심시키죠. 코로나19, 이 감염병 상황이 우리 생활 패턴을 바꿔놓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고 낙심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상황의 변화도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주관적인 문제죠.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불안, 걱정, 염려, 때로는 무기력감이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낙심도 문제겠지만 이러한 낙심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생기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도 문제지만 그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고갈시킨다는 것이죠. 영적 생기를 잃게 되면 비전과 기대는 사그라들고 믿음도 쪼그라듭니다. 눈에서는 광채가 없어지고 발걸음에는 활기가 사라집니다. 스토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고인 웅덩이처럼 되어버린다. 흐르는 시냇물처럼 생기를 띠는 게 아니라 마치 고인 웅덩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낙심과 압박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낙심을 극복하고 영적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토트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런 특별히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기가 사라지는 근본 원인이 바로 훈련의 결에 있다. 세 가지 훈련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쉼과 휴식의 훈련. 쉼과 휴식의 훈련입니다. 스토트를 찾아오는 많은 영적 리더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생기를 잃어서. 그런데 스토트가 주로 하는 첫 번째 해결책 또는 어떤 비결은 뭐냐면 좀 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로 이제 사역자들, 교회에서 풀타임을 사역하든지 교회에서 리더도 사역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좀 잠도 푹 자고 쉬라. 일주일이 길다면 며칠이라도 푹 쉬고 나면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해결됩니다. 그렇죠? 쉬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라. 적절한 수면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를 우리는 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신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 결혼을 했다면 가족에게 시간을 충분히 내어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고 사역 외에 몰두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취미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전문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취미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죠. 화상으로 채팅을 하든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고요.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낙심을 극복하고 영적인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훈련. 그는 이제 하루 일정표를 미리 정하고 아침에 앞으로 펼쳐질 하루를 놓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가 권하는 아침 식사 전에 시간을 좀 더 확보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도 참 좋겠죠. 꼭 새벽 기도 오지 않더라도 매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훈련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그가 강조하는 것이 규칙적인 독서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책의 대상은 강연을 책으로 만든 거니까 듣는 사람은 주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모든 그리스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을 빼서 독서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한 서너 시간을 또 따로 확보하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로 확보해서 그 10시간은 뭐 하느냐? 한 주에 한 번씩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1년 되면 50번 정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이상적인 것이겠지만 그런 만큼 이제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지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지식을 쌓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교회로 나가든지 가정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니까 스토트 본인이 바쁜 일상과 목회 사역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던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 한 달에 하루 정도 또는 반나절 정도 빼서 그 시간을 따로 이제 혼자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밀렸던 일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굉장히 많은 그 압박감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쉼과 휴식의 훈련, 시간의 훈련 외에도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성경 읽기를 매일 규칙적으로. 다만 이 성경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읽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하나의 매너리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그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죠. 기도를 할 마음이 들면 기도하겠다고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기도를 전혀 못하겠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쉼과 휴식의 훈련, 시간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낙심을 극복하고 영적 생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조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신앙인이 낙심을 극복하고 영적인 생기를 잃지 않는 삶의 보다 근본적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고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꽤 긴 내용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시고 지옥의 만찬을 하시고 그 어간에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장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렴풋하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그들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할 것이 많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죠. 그러다가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에 오래오래 남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참 포도나무다. 그 너희들은,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지칭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구약적으로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는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가 좋은 포도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었다.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를 맺었다. 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나야말로 참 포도나무다, true vine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라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시다 라고 공부로 말씀합니다. 한때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이었는데, 여러분이 양질의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제 그때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걸 보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과나무 밭에 잡초가 엄청 생깁니다. 잡초는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잡초를 정기적으로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약을 쳐줘야 돼요. 제 기억에 10여 차례 약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가고 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사과나무를 재배하다 보면 더운 여름이 되면 엄청 작업이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하루는 더운 날씨였는데 이러면 아버지께 함께 이제 농약을 치러 갔는데, 농약을 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제가 네, 그랬더니 그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농사 짓기 힘드니까 다른 것 좀 하지, 그런 의미에서 듣고, 뭐 농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사과 농사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최고의 사과 열매를 재배하기 위해서 하나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과 나무에서 열매가 생기고 나면 그 열매에 봉지를 씌워줘야 됩니다. 봉지를 씌워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부딪히면 사과의 표면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얼이 생긴다고 그러죠.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봉지를 씌워서 그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면 정말 빛깔도 좋은 그런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을에 또 여름에 사과를 먹게 되는데요. 그 모든 농사가 그렇지만 사과 농사를 하면서 배운 것은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되긴 하지만 이런 수고를 통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면 모든 고생과 수고가 한순간에 보상된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본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는 이 표현이 그 친근감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죠. 성실한 농부의 수고로 포도나무는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모든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신실하신 농부 아버지시지만 그 나무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을 때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할 수 있겠죠. 이걸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 15장 2절 뒷부분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다. 이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이제 다른 이제 번역한 걸 보면 가지치기를 한다.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걸 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게 하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신앙의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어떤 삶 속에 나타나는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 거품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지가 된다. 그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만나서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맺게 되는 그런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유기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유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과 맺어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적인 결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신앙 사이 신앙적인 깊은 결속을 말하는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더하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기적인 관계, 신앙적인 결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있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 제주도에서 이 귤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귤을 직접 따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 귤 나무마다 귤 맛이 다릅니다. 나무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신기한 것은 같은 나무라도 어떤 가지에서 딴 귤이냐에 따라서 맛이 다릅니다. 신기하죠. 햇빛을 잘 받고 자란 나무에서는 훨씬 더 달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지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어떤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소중하고 귀중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신앙적인 결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표현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4절에 한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라,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같은 본문 안에 4절, 5절, 6절, 7절에 수차례 거하라,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거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인데 그 뜻이 아주 깊습니다. 첫째는 머문다는 뜻입니다. To stay, to abide, remain. 함께 머문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Not to depart, not to leave. 계속해서 함께한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지속한다. To continue to be.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고요. To last, to endure. 견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거한다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머문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물고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는 가게에서는 이것을 영성의, 기독교 영성의 최고의 어떤 경지로 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유니언 웨드가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됨,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수적 연합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함께함, 함께 교제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계속 영적으로 깊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존 스토트의 아이디어를 좀 빌리면 그것은 경건의 훈련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삶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또 읽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주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호흡이고 소통인데,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죠.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어떤 의식,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뭐 감정이나 그것이 지배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일정한 시간. 우리의 두뇌는, 하나님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아주 신기하게 만드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면 그것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을 쓸 때 유명한 작가 한 분은 아침 정해진 딱 시간 되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소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의 규칙성이 생기고 패턴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영성가들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유대적인 전통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랬죠. 그것이 사실 형식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어떤 규칙성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속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말씀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가져다주는 성물이 있습니다.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가 응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룹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물론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깊이 읽어보면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됩니다.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가 하는 기도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달라지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바로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기쁨을 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죠.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는 나의 탐욕이나 욕심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뜻 안에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중요한 표현이 뭐겠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그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구하는 바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우리의 강구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 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는 배우는 것이고 어떤 깊은 기독교 신학적인 기도는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는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 묵상의 기도이든 침묵의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이기적인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신앙의 열매죠. 복음의 열매겠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도덕의 윤리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윤리적인 삶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바른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 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불의가 없어지고 부패가 사라지고 그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믿고는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6.25를 70주년입니다. 6.25가 70주년이 되었는데 참 생각하면 이 70년 만에 이룬 이 놀라운 경제적 부흥과 성장 또 특별히 우리 신앙적인 부흥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위도 조심하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워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었죠.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세상에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외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받으셨을 때 세례를 갖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11절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이 기쁨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리차드 포스트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그리스도의 길의 핵심은 기쁨인데 영적 훈련을 쭉 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그 결과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쁨인 것이죠. 희열인 것이죠.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사랑, 희락이죠. 희락이 기쁨이죠. 영어로 joy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슬퍼하지만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못 살았던 것은,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뭐 기뻐하라 그런다고 뭐 다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고 속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기쁨이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기쁨을 만들어내 짜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그렇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그리스도의 누리는 기쁨의 차이. 나는 포도를 말하며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마음에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근심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놀라운 복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환경 가운데 처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기 쉽고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과 내 내면의 문제로 또 사탄의 강한 유혹으로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영적 승리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